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영원한 운명으로 갈 것을 말씀하고 있죠. 양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영생에 들어가고, 염소는 왼편에 있는 염소, 그는 영벌에 처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혼은 죽지 않지만 어디에서 사는지 그것에 따라서 영생이 되기도 하고 영벌이 되기도 합니다. 그죠? 영생과 영벌. 사람은 그 둘 중에 하나에 처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냐? 바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그것은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대하듯이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좌우 옆에 보세요. 예수님처럼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마태복음 25장 3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궤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바로 내 옆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이 그 형제 자매들을 섬겨주고 함께 신앙생활 동고동락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옆에 계신 형제 자매들, 지금 가까이 계신 분들하고 앉았죠. 저 뒤에 있는 분들하고 얼굴도 잘 모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모든 형제 자매들은 똑같이 대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흔히 잘못하는 것은 내가 가깝게 지내는 형제 자매들과만 교제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본의 아니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이 교회를 둘로 나누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자기는, 나는 예수파,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아볼로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교제를 하는 거죠. 베드로나 아볼로나 이 바울이나 다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같이 있는데 서로 파가 나뉘어졌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끼리끼리 교제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죠.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사실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입니다. 그죠? 그 관계 속에서 정말로 잘 신앙생활이 즐겁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신앙생활이 좀 이렇게 힘든 경우도 왜 생기느냐?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았어요.
깨끗함을 받은 겁니다.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했잖아요. 깨끗하게 죄 용서 받은 겁니다. 이제 신앙생활은 뭐냐면은 그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깨끗하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훈련하는 겁니다. 훈련. 그러죠. 신앙생활은 아직도 내가 변화되지 않는 그런 많은 잘못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마치 뾰족뾰족한 돌처럼 그 돌이 조약돌처럼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온전하신 모습처럼 그렇게 닮아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은 어디서 훈련을 하느냐?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훈련 장소죠. 나머지 형제 자매들은 다 조교입니다. 조교. 나의 모난 부분을 깎아주는 분들이 바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에요. 코드가 맞는 형제 자매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는 형제 자매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교제하면은 이렇게 늘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나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한번 이렇게 틀어지면은 그 관계가 회복하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그 형제 자매들과 정말로 친밀한 교제가 되지 않으면은 누구 손해냐? 자기 손해예요. 그죠? 내가 교제에 갈 때마다 마음에 부담이 있잖아요. 그 형제 자매 볼 때마다 마음에 걸림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신앙생활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과제가 뭐냐? 내가 마음에 걸림이 있는 그 형제 자매가 있다면은 그 형제 자매와의 관계부터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른 거 아무리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은 좀 찔리잖아요. 그죠? 우리는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내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예물.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에요. 신앙생활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죠. 우리 몸으로 살아가는 생활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입니다. 그것이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교회당에 와서 이렇게 형식을 갖추고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집회죠. 집회. 그죠?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배운 말씀을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갈등이 있거나 걸림이 있는 경우에
그것은 먼저 그런 일이 있으면은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 이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잖아요. 그 갈등이 없으면은 완전한 사람이에요. 완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 없거든요. 갈등이 있다는 것은 내가 못 받아주는 겁니다. 받아주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죄인도 받아주셨습니다. 그죠? 어떠한 죄인도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다 받아주셨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 받아줄 수 없는 사람까지도 받아주는 연습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형제자매를 받아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 실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자매와 걸림이 되면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문제부터 먼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요한 1서에 보면은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끼리 문제가 생기면은 주님과의 관계도 이게 친밀한 관계가 사귐이 되지 않는 겁니다. 먼저는 형제 자매들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속에 바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가는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하고 몸으로 실천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들과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으로 내가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로마서 1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 말씀, 로마서 1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자, 우리는 형제 자매들에게 탓을 돌립니다. 나는 문제가 없는데 형제 자매가 나에게 자꾸 걸림이 된다.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왜 그런 갈등의 관계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느냐? 그건 나 때문에 허락을 해 주셨다라고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내가 아직까지 그런 형제 자매를 못 봤잖아요. 나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바로 그런 형제 자매들을 옆에 두셨다 생각하면은 정말로 우리의 신앙은 빨리 이렇게 배워갈 겁니다. 로마서 15장도 보겠습니다. 15장 1절 말씀.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여기도 보면은 신앙 연수가 오래된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됐다고 다 강한 자가 아니에요. 믿음이 강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죠? 믿음이 오래된 사람들도 어떤 부분은 아주 강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아주 약해요. 자기의 연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아주 강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약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내가 강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형제자매를, 약한 부분의 형제자매를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약한 부분은 또 더 강한 사람이 받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더 강한 사람일까요? 누가 더 강한 사람일까요?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저 정도 같으면 나는 참을 수 있는데 못 참고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보면은 그게 마음에 걸리잖아요. 상대방에게 원망을 자꾸 하는 겁니다. 왜 못 참지? 나는 참을 수 있는데. 바로 그런 부분을 통해서 내가 그 훈련을 하는 겁니다. 참지 못하는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상황을 허락해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을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두고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들과 관계 속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것을 능히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되고, 바로 옆에 계신 형제 자매들이 바로 곧 주님이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에 마태복음 25장에 바로 우리에게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재림에 가까울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신앙생활을 작은 일에도 충성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주님처럼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겁니다.